테텔레스타이, 이 말의 의미는 번역된 대로 다 이루었다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건 능동태로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그 표현보다도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다 이루어졌다가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다입니다. 자서전이 있고요. 다른 사람이 누군가의 업적을 치하하기 위해, 기념하기 위해서 전기라고 하는 것을 씁니다. 그러면 그 전기의 내용 구성에 있어서 많은 내용을 할애하는 부분은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느냐, 어떤 일을 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거의 본론과 결론격으로 기록을 하게 되어집니다. 구성이 그렇습니다. 서론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는가, 어린 시절은 어떻게 보냈는가, 이 부분도 좀 많이 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굉장히 크게 각색을 합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남달랐다. 그래서 아래서 태어났는데 늑대가 버려진 아이를 젖을 먹이고 키웠다느니, 심지어 돼지도 그 알을 깨트리지 않았다느니, 호랑이가 어떻고 곰이 어떻고, 이렇게 허구적인 것들을 가미를 해서 이 사람은 정말 태어날 때 남달랐다, 이런 부분을 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린 시절에 굉장히 영민했다, 될성 부를 나무였다, 이런 식으로 아주 막 극찬하는 이런 구성 요소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드디어 이 전기의 주인공이 될 만큼 얼마나 큰일을 했는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이쪽으로 포인트를 맞춰서 다 구성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죽을 때 이 사람이 몇 세에 죽었더라, 어떻게 죽었더라, 아주 짧게 그 죽음을 언급을 살짝 하고 끝내버립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성인으로 분류되어져 있는, 그것도 4대 성인으로 분류되어지고 있는 예수님은 사복음서에서 내용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의 출생에 관한 그 부분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그냥 성전에 갔다가 잃어버렸던 이야기,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30살이 될 때까지 가족들을 봉양하며 어떤 청소년 시기와 어떤 청년 시절을 보냈는지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딱 3년 동안의 공적 생애 기간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의 전기를 기록하는 양식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기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요한복음 이 뒤쪽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에 기록한 것 외에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의 것들로 다 기록도 못하고 두기에도 부족할 정도로 엄청난 일을 하셨다라고 짧게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소경 몇 명의 눈을 뜨게 하셨지요? 안진뱅이를 몇 명을 일으키셨지요? 죽은 사람을 몇 명 살리셨지요? 중풍병자를 몇 명이나 살리셨지요? 각색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 오면 다 나았더라. 밥 먹을 새도 없으시고 그 정도로 예수님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기가 막힌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이 다가 아닙니다. 전기라는 부분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려고 한다면 이 포인트 하나,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고쳤고 무리를 걸으셨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고 칠병이의 기적을 행하셨고, 이런 이야기들을 기적 중심으로 쓴다면 여러분 정말 엄청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록 방식을 쓰지 않고 예수님은 공적 생애 기간 3년만을 주목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공적 생애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 동안의 사역 속에서 마지막 일주일도 채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6일간의 기록이 예수님의 공적 생애의 기록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준비하고 죽는 그 순간까지의 그 기록이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세상적인 기록의 방식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죽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왜 죽었는가?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죽었는가? 예수님이 죽음의 의미는 무엇인가? 예수님은 어떻게 죽었는가? 자,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이야기를 할게요. 예수님은 왜 죽었는가?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 예수님은 어떻게 죽었는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모든 말씀 그대로 응하며 이루며 죽으셨다.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서 어느 날 그 당시에 반역자로 몰려서 죽은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예언되어 있었던 그분으로 그 방식대로 그 죽음을 응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분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며 하나님의 죽음이며 그 죽음이 가져다 주는 인류의 혜택은 영생을 주는 것이고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다. 여기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졌도다 라고 말씀한 의미는 구약성경 전체와 신약성경 앞부분에서 보여주는 그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관계 속에서 이미 파탄나버린 이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창세기에서부터 제시를 했었고 그 놀라운 일이 드디어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영원한 생명을 찾아주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완성시켰다. 할렐루야.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예수님의 죽음에 요한과 마가와 마태와 누가가 붓을 들었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어졌다. 우리의 구원이 다 이루어졌다. 이 부분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 헌신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헌금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봉사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테텔레스타이 이 말의 의미는 이런데 이것을 용도는 이렇습니다. 언제 쓰는 겁니까? 하은이가 그럽니다. 엄마, 나 숙제 다 했어요. 우리 유아도 그럽니다. 숙제 다 했냐 그러면 언제나 다 했대. 우리 유민이도 언제나 다 했대. 여러분, 숙제 다 했으면 숙제가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끝났어요. 제사장이 제사 제물을 다 드리고 제사를 다 마쳤어요.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말하는 거. 내가 다준이에게 빚을 줬어요. 내가 10,000원 빚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빚을 지고 있는데 우리 유신이가 제 빚을 10,000원의 빚을 다준이한테 갚아줬어요. 이게 바로 테텔레스타이예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경주를 합니다. 내가 열심히 군대에서 내 사명을 다합니다. 제대 날짜가 왔어요. 제대했어요. 테텔레스타이 한 거예요. 다시 군대를 끌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내 빚을 이미 갚았는데 나한테 빚 갚으라고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끝났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우리 갈라디아서 보고 있죠. 골로새 교회, 그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진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아니야, 덜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율법을 지켜야 돼. 그러니까 바울이 막 기를 쓰고 악다구니를 하면서 십자가의 원수들이라 말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은 저주를 받을 지어다. 이렇게 길이길이 화를 내는 이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테텔레스타이 이 부분을 내 것으로 믿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딴짓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류에 정말 20세기의 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슈바이처 박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정말 헌신적인 인생을 사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역사적인 예수, 인간 예수를 믿었어요. 테텔레스타이를 안 믿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다 그러면서 인간적인 예수님만 압니까? 성인으로 압니다. 너무나도 고귀한 예수님,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도 대주라. 정말 황금률과 같은 남에게 네가 대접을 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하라. 이런 귀한 말씀 주신 분으로서 우리가 정말 그분을 믿고 따릅니다. 여러분, 그런 걸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나의 죄를 대신하여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신 그 사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어졌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우리의 자아는 항상 나의 원수입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우리 어떤 이성에, 우리 어떤 인격적인 요소에 이성이라는 게 있잖아. 이성은 항상 편견이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바른 게 아니에요. 항상 편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이 감정은 상처를 입었어요. 이게 바로 죄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이성은 편견에 사로잡힌 것도 죄 때문이고요. 우리의 감정도 상처 입은 것도 죄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의지는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정말 나도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나도 정말 구원받은 거 맞아? 이러면서 계속해서 나의 의지는 의심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을 우리가 계속 들어야 되는 이유는 계속해서 이 이성이 나는 아직 멀었어. 목사님은 구원받았는지 몰라도, 목사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을려나 몰라도 나를 위해서는 안 죽었어. 나는 멀었어. 그리고 마음에 깊은 상처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어도 여기에 아멘, 그래 내 상처도, 내 과거도 재해석되어서 야,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그렇게 힘들고 내가 많은 상처를 받게 하신 것이지, 이러면서 그것을 기쁨과 감사로 승화를 시키지 못해요. 그리고 내 의지는 항상 의심하게 만들어요. 포기하게 만들어요. 한번 해볼까?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 구원받았지, 나 예수님이 테텔레스타이 해주셨지, 아멘도 안 하시네. 나 구원받았지, 나 테텔레스타이 되어졌지, 할렐루야. 이러면서 그래, 나도 한번 믿어보자, 나도 한번 해보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내 의지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내 이성, 내 감정, 내 자아는 병든 채 그대로 놔둬요. 그러니까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리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변화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즐거운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1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테텔레스타이, 이 선언이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어떤 헌금도, 어떤 봉사도, 어떤 헌신도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헌신하고 헌금하고 왜 우리가 봉사하고 전도합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스스로 죄인이 되어서 죽어주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내 스스로 내 자유를 예수님께 제안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자발적인 노예가 된 겁니다. 기쁨으로 노예로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요, 소속감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사람이 첫 번째로 욕구 중에 생리적인 욕구, 먹고 사는 욕구가 해결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안전한 욕구가 해결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소속감이라고 하는 이 욕구가 필요해요. 그리고 남에게 존경받고, 그리고 내 인생에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자아 욕구를 실현하는 것, 이런 단계로, 하위 단계에서부터 상위 단계로 옮겨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안전과 소속감의 욕구라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회사에 소속되어 있다? 굉장히 나를 안정적으로 느끼게 해줍니다. 내가 사람들이 다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좋은 학교에 들어가 있다? 여러분, 그 소속감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라이온스, 로타리 클럽, 의사들만의 어떤 의사협의회, 우리나라 금융조정위원회, 우리나라에 여러분 금융감독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금융위원회가 있어요. 여기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우리나라의 통화 정책 같은 걸 다 주물르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7명이 딱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딱 들어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정말 어마무시무시한 대접을 받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어떤 소속, 평생 어떤 산악회에도 들어가고, 요즘은 인터넷에서 SNS에서 막 동아리들, 막 그 모임, 막 밴드 모임 막 갖고 하잖아요. 거기에 들어가야 뭔가 안전한가.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내가 어느 소속이냐, 어느 조직에 나도 들어가 있다. 이런 어떤 소속에 대한 이런 갈등과 이런 분투를 합니다. 근데 그래봤자요, 늙고 병들면 그런 소속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소속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께 소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서 어떤 조직, 어떤 동아리 모임 이런 거 여러분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우리 예전에 여기 우리 안수 집사님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이 동네 모임, 저 동네 모임, 뭐 학교 모임, 총무를 몇 개씩 맡아. 그래서 주일에 목사님 이번 주에는 체육대회 하는데 그거 제가 다 하고, 또 이번 주에는 거기 또 산악회 또 하는데 제가 또 총무로 제가 일 다 하고, 맨날 그 일만 하죠. 여러분, 그러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소속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소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다 이루어졌도다. 우리의 공로 아니고, 우리의 자격도 아니고, 우리의 열심도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지명 아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은총 아래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비록 보잘것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당신의 몸이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원토록 책임져 주십니다. 그분이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분이 이끌어 주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도 아직도 광명한 빛을 보지 못하고 참된 자유를 찾지 못한 채 세상에서 방황하고 교회 안에 돌아와서도 소속감이 뭔지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소속감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빛을 주고 자유를 주고 생명을 주고 행복을 주는 우리 성도님들로 남은 생애를 살아내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